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멀게는 구약 성경에 의한 절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한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아주 가장 큰 행사처럼 지내고 이 휴가도 막 일주일씩 주고 그런데요. 이 가깝게는 우리가 이 미국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 영향을 받은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한 해의 이런 추수, 소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알곡이 되어서 이제 천국 창고에 들여질 우리들이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큰 힘이 된 3가지 말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먼저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성도들은 아마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면 목사님이 가장 설교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하지 않는 말씀, 또 이전하고는 분명히 다른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 준비 때보다 더 많은 기도와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가 같은 본문이라고 해서 옛날에 설교했던 원고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참고해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항상 새롭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또 듣지 못했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90개의 요절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감사라는 단어가 아닌 것 중에서도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죠. 찬양이라는 단어도 거의 감사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쓰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로마서 8장 28절은 뭐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 거기 감사, 찬양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한 감사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하면 이 간접적인 감사의 내용들까지 하면 성경 전체가 거의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 대한 요절들을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90% 이상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모든 감사 중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1순위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특징은 감사 앞에 범사에 항상 어느 때든지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더라는 거예요. 몇 개 요절만 오늘 살짝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감사라는 것이고 무슨 일에나 무조건 감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제가 통틀어서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잡았어요. 좀 선명하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무조건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자, 옆에 사람들하고 무조건 감사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죠? 먼저 감사하라. 오늘은 무조건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무조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억울할 때도, 실패했을 때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주 그때마다 감사하고 또 정신 차리고 그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델레마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의도, 의향, 소원 또는 목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또 의도, 목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의미요, 그것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18절에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범사에 감사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명령은 함께 연결된 명령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 기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과 감사하라는 말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 이럴까?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실천 가능한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앞에 말을 보니까, 앞에 접든 부사, 이 수식어를 보니까 겁이 덜컥 나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가능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해? 이건 아닌데. 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컴퓨터나 기계가 아닌데,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저것을 온전히 저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뭐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도 보면 슬퍼하고 우실 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기뻐하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손에 넣으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 말씀을 시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기락이 뭐죠? 기쁨이요, 기쁨.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양선, 충성. 양선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마음, 선한 일, 그런 거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가만히 두면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저절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건강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사과가 저절로 막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미워하려도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이 넘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기쁨이 막 쏟아나오니까
억지로 기뻐하려고 안 해도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모든 일에 저절로 감사가 막 나와.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도 막 감사하잖아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는 감사라는 단어를 절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뭐 목사님 장례식이고 뭐 다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이고 뭐 믿는, 막 감사합니다 막 수없이 해버렸어요. 터놓고 해버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참 감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것이 군대 생활이죠.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지만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저희 때는 군대 생활이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2등병, 1등병이 쫄병 때는 참 힘든데, 저는 그때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나도 모르게 막 저절로 웃고 다녔던가 봐요. 근데 군대에서는 이 쫄병이 웃으면은요, 군기 빠졌다고 막 혼나고 난리래요. 고참이, 야, 이 쫄따구 새끼가, 쫄따구 새끼라는 말은 쫄병이라는 말, 이 쫄병이 왜 쪼개고 다녀? 쪼갠다는 말이 이렇게 웃고 다닌다 그 말이. 쫄병이 왜 그렇게 군기 빠져갖고 빌실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항상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무조건 감사에 대한 실천 여부, 어떻게 우리가 할 때 이 무조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이 믿음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어떤 정의가 있었죠. 저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신세대는 뭐 순종 이런 말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이 순종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물론 세상이나 다른 것에 순종은 싫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성경에서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무조건 감사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 연주한 그 은혜라는 곡을 연주한 그 다니엘교도에 나온 김희아 집사님, 별명이 김감사 집사님, 감사 집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얼굴에 빨간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딸을 어렸을 때 고아원에 갔다가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렸을 때 맡겼으니까 엄마 아빠 얼굴도 잘 모르고, 자기 태어날 생일날도 잘 모르고, 자기 본래 이름이 그건지도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데 이분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아요. 이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큰 반점이 때문에 길을 걸을 때나 어디나 늘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조롱을 받고 유심을 받았어요.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그냥 가면 좋은데 옆에 사람한테 야야야 저거 봐라요, 저 사람 봐라요. 응?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참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살고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25살 시집도 안 간 처녀의 몸에 암이, 이 상악동 암이라는 말 나 들어보고 처음 들어봤는데 이 광대뼈 이쪽에가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차라리 이쪽에 붉은 점 있는 데 생겼으면 요것 뜯어냈으면 좀 덜 할 텐데 이쪽은 가만히 있고 이 예쁜 요쪽이 암이 생겨서 요 뼈하고 이 살을 다 드러내야 되는 수술을 하게 됐어요. 13시간 동안 수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팔에 있는 살과 힘줄을 여기다가 딱 붙이고 그리고 엉덩이에 있는 것을 여기 살을 여기다가 딱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100cm 이상의 수술 부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음식이 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얼굴이 썩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암의 생존율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교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집사님은 감사합니다. 자기 부모님에게도 나준 것만이라도 감사하고 저 산에다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고아원에 갖다 줘서 살게 되고 그 고아원에서 믿는 고아원에서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수술을 해도 귀는 살아있을 거니까 이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데 수술과 더불어 이 살이 떨어지면 하면서 고통도 떨어져 나갈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23살 때의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23살 어느 날 그날도 길을 걸어오다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고안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하나님 이 빨간 부위를 문지르면서 팍팍 문지르면서 하나님 종이에 쓰여진 글도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주는데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어서 내 이 판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피부가 쓰리도록 빡빡 울면서 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자기보다 몇 배나 서럽게 울고 있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명확하게 그 문을 봤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김희아 청년이 돌이켰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시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 하나님을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희아라는 사람은 그 이후부터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기를 노력하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것을 감사를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김희아 집사님은 우리하고 다른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무조건 감사하기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인 복, 무슨 복이에요? 절대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텔레비로 뉴스를 보면 좀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뉴스를 볼 때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언뜻 봤는데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이 7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700만 원을 잃었는데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700만 원 가지고 자살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재산, 나의 가치는, 내가 구원받은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재산, 돈 많은 부자가 누구예요? 뭐 빌 게이츠라는 말도 있어요. 요즘은 더 큰 부자도 있다는 말도 있어요. 하여튼 그 가장 큰 부자가, 빌 게이츠가 자기 전 재산을 나한테 다 주면서 내가 받은 구원하고 바꾸자. 응? 이러면 내가 어떨까요?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하고 좀 상의해 보죠. 이러겠어요? 그 말 듣자마자 NO! 절대로 안 바꾼다고 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치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700만 원 잃었다고 자살하겠어요? 무슨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겠네 못 살겠네 하겠어요? 절대적인 복.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 절대적인 복을 받은 우리들은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절대적인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지금 틀렸습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님 다음 주에는 이 요절이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슬픈 일, 괴로운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조건 당겨서 가. 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앞으로 좋게 될 거니까. 우리가 당겨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형통이에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골짜기에 빠지고 시궁창에 빠진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지금 종으로 형들의 손에 의해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 합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는 요셉의 지금 걸어가는 길이 형통하다는 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길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요? 형통한 길, 축복의 길이라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종살하는데 감옥살하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지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가르쳐서 앞으로 뭐로 쓰려고? 애굽의 총리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그건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돼봐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돼봐요. 예수님 믿겠어요?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앉아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마치 통닭 회장 김재곤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오래전에 충주 쪽에다가 충청도 충주 쪽에다 어마어마하게 큰 양계장을 세우려고 다 법적인 수속도 끝났고 그리고 도나 시청에서도 다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지금 보니까 그게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됐으면 자기는 평생 양계장이나 일을 하고 닭이나 길르다가 죽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 기업의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특별히 더 좋아하게 된 것은 추방당하고부터죠. 우즈벡에서 추방당했어요.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평생에 울 눈물을 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날마다 붙들고 살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합력하여 선이 됐어야 안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추방당한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추방 안 당했으면 지금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보다 더 여러 모양으로 선교에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설교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체험 있는 말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왔는데 이 건물 사면서 빚, 저쪽에 땅 사놓은 빚이 그대로 있고 안 팔리고 또 저쪽 건물에 있는 건물이 안 나가서 또 그것도 그대로 있고 아주 이자가 한 달에 너무 많이 나가서 교회가 부도날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땅이 빨리 팔려야 되겠는데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열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이 말씀이 다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가 억지로라도 10가지를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땅이 기적적으로 팔리고 위기를 면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감사하는 삶은요, 능력으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 김희아 집사님 간증을 보면서 저는 감사가 능력이구나,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간증 강사 중에 최고 같아요. 어떤 목사보다도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교수보다도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지금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암 수술했는데 24년이 지났어도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고, 책도 쓰고 TV도 이곳저곳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됐어요. 매주마다 교회, 또 각종 기업 회사들, 그리고 국가기관들에서 아주 특강해달라고 강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면서 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상처투성이로 죽고 싶어하는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삶이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존경합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런 댓글을 다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주 하는 말,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감사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밝은 사람을 보면 행복해. 그리고 감사는 또 나를 행복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리고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순종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는 절대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1절만